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차근차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의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우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에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함락시켜야 될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반드시 함락시켜야 될 그 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허물었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마지막 때 허물어야 될 그 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허물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잘 소화해서 시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눈높이에 잘 맞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의 입술에 구제도 넣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짜 참 복음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뜻들을 잘 헤아려서 오늘 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우리 울산 목양교회 이야기, 한국교회 이야기로 이것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상이다. 그림자와 실상,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천지와 같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듯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펼친 그림이 천지예요. 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고 지는 보이는 세계를 상징하고, 이 두 세계를 짝이에요. 짝. 그래서 하나는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성막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위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천사들이 살고 있고, 그 천사들을 그래서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들. 묻습니다. 천사들이 남자 있고 여자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천국에는 남자만, 이 대화를 들었죠? 이거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의도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그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 아들로 간다 이러는 거야. 아들로 가. 남자 여자는 천년왕국까지가 되어져. 왜 천년왕국까지는 있느냐? 천년왕국은 역사예요, 역사. 창조 7일 속에 7째 날이라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범죄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잖아. 그래서 잃어버렸단 말이죠.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그 낙원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뭐냐? 마귀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실낙원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서 회복시켜주는 복낙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전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가지고 항상 두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그림만 보면 그게 미혹이 돼버려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율법주의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명심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죽이질 않죠.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없고 그냥 임마누엘로 나타나니까 그 누가 알겠어요?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그 예수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 쫓아가면 큰일 난다니까. 그걸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땅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모든 성경,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뭐가 와야지 이해가 되느냐?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뭘 한다? 증거. 증거는 뭐예요? 본 것처럼 증거를 하는 것이죠.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다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된 세계 돌아가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창세, 예수님도 창세도 이야기했다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그 영광된 세계.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되는데 창세전에 언약을 세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못을 명시를 해놨잖아. 창세전 언약은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창세전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약속한 것이란 말이죠. 그때 딱 명시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무리를 택했는데 그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구속곧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젠자들이 뭐냐? 그의 나라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예정을 해놔놓고 이 역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계획했었던 그 시나리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 마당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육으로 보여줬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약은 육의 시대에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죠. 잘 보세요. BC하고 AD가 있잖아요. BC를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고 이걸 주전이라 그래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은 이걸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생의 사역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자체가 성령 덩어리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령으로.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AD가 됐으니까 신약이 됐으니까 그럼 신약은 뭐가 되냐? 영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그래 우리가 이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이야기는 벨렉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같으면은 신약의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욕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숨어 있는 그 이방인들 속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세전 언약에는 이 복음이 들려질 것 같으면은 모두가 귀가 열려가지고서 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인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니 믿는 것이지요. 믿어지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네. 우리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네. 그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잖아요. 요 사람들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과 죄사함 받게 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불렀단 말이죠. 교회로 불러. 이건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구약은 애굽에서 있던 자를 그 애굽에 있던 자를 누구만 빼내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빼내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빼내오는데 거기에서 그림 하나가 그려지는 것이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 있죠. 그렇죠?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린 양이 피 발랐다고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바르라 그렇게 하면 오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터인데 피 바르라 그러니까 섞여 있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어린 양 잡아 발랐어. 응? 발랐다니까 죽음의 천사는 뭐만 보고 간다? 피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따지지 않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거기 섞여 사는 무리가 이방인인데 그럼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때문에 살았죠. 피 때문에 살았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광야 나왔잖아요. 광야 나왔. 그게 광야에 나와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들을 여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을, 네 모든 것들을 저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편지해서 보내줘라. 그럼 그 사자들은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야. 알려줄 것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시킨 대로 그 편지를 아시아 7개 사자들에게 줬다니까. 그 사자들은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상의 그 세계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거기 보고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카타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잠깐이구나. 지나가는 것이구나. 저기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때는 주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시대에 가면서 안 오니까 우리 잘못 짚은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신앙이 급속히 타락되는 거예요. 급속히 타락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막 핍박받고 이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신앙이 싹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은혜들이 막 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 그 시대에 그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은 항상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안은 어떤 거예요? 무당들 하는 영안이 뭐예요? 내가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귀신의 영들이죠. 귀신의 영들. 귀신의 영들도 잘 봐요. 잘 본다고. 생명을 살리지 못해서 문제지. 귀신의 영과 성령의 특징이 뭐냐?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귀신의 영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래서 보통 보면 귀신의 영 받은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나타나죠. 무례하고 말이죠. 건방지고 말이죠. 아주 싸가지가 없고 목소리 높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나대질 않아. 그걸 막 자랑질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냥 묵상하면서 주여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무진이 같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니까. 근데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 보면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응? 마치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모범생들 보면은 애가 또라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괴롭히잖아요. 그들 눈에는. 응?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딱 받고 날 것 같으면은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받은 사람들은 동요되지 않죠. 동요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성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AD는 무슨 시대다? 영의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교회 시대가 온 세계적으로 열려가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 지금 교회. 지금 이 시대 신약 교회는 전부 뭐하냐? 영적 교회들인 거예요. 영적 교회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또 뭐하냐? 짝퉁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유기예요.
저 어제 뭐 유튜브 하나 이렇게 봤는데 통일교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한국의 이단이 제일 많아 좌우지간. 왜 그러겠어요? 한국의 이단이 제일 많다고. 왜 그러겠어요? 진짜 명품이 여기 한국에 있다고. 진짜 명품이 한국에 있으니까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학자가 지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독생열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독생열애. 거기는 온통 돈이야, 돈. 좌우지간 조상, 죽은 조상을 430대까지 제사를 지내야지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돈을 내라 그랬다. 좌우지간 돈벌어지들이야, 돈벌어지들. 좌우지간 여러분 이렇게 아세요. 어느 교회든 어느 종교이든 돈을 요구하면 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우리 예수님 돈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연보하는 거 다 하고 강제로 돈을 요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응?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그게 연보지 억지로 내는 거는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자발적이다, 억지다. 억지, 전부 억지죠. 뺏긴 거예요. 그거는 뺏긴 거. 그러니까 걔들이 강도지요. 독생녀가 강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믿어요. 신천지 지금 난리 났어. 이만희가 지금 94세인데 거동도 재지 못하고 말이죠. 바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 영생불사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으면 어떡할 거죠. 난리가 났어 지금. 참 요번에 참 감사한 게 이럴 때는 내가 그거 좀 기약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 탄압한다고 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신천지하고 통일교회예요. 어제 그 보니까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돼서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이것이 교회로 또 이렇게 칼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교회대로 딱 막아주는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에? 염려하지 마시라고. 악에 속한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악한 자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수사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근데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서 악한 놈들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 아주. 전부 돈질을 해가지고서 진짜 한국의 이단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그 만민중앙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썩어도 이렇게 썩었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한국교회를 사랑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시련의 길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엎드리죠. 주여 천부 여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니엘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해방시켜준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가 거의 포로 생활한 지 55년 60년 그 사이라 그래. 그 정도 사이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의 모습이 누구 기도 같아요? 우리 예수님 기도지.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인류 종말에 관한 계시를 준 게 70일이라고. 70일 읽어봤어요? 관심이나 있나 지금? 아주 보석 같은 글들이 있는데도 안 읽어봐요. 참.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엎드려야 돼. 다른 교회 하냐 안 하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엎드리면 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 찾아가잖아.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멸망 소식을 네한테 숨기겠냐? 내가 너한테는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거기 내 조카 있는데 심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딜을 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 40명. 참 딜을 해. 반에 참 딜을 해. 응?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롯은 뭐냐?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악함을 보고서 탄식을 하잖아. 그래서 성문 어귀에서 나가 있었다 그러잖아. 이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서 마음이 상한 그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냈다 그래요. 구원을 해냈다. 그래서 천사들 가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지켜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신약의 우리 이야기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욕단의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란 말이죠. 원 가지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가지고서 이방인 가지를 접붙여 놨잖아. 그게 지금 이방인 가지인데 이방인이 아니에요. 원래 한 뿌리인데 이방인처럼 버려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뿌려졌던 그 이방인 속에 누구 만드느냐? 하나님께로 배운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배웠는데? 근데 예수가 믿어지지요. 그럼 역으로 얘기를 안 하고 언제 배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그럼 그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어줬기 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봤어요. 내가 봤다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이겨내시라고. 이겨내시고. 싸우려 하지 말고. 당신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살아야지. 세상엔 두 부류가 있다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I am 믿어지고 네 놈은 안 믿어지고 너는 안 믿어지고. 그럼 어떡하겠어? 싸우지 말자고 그냥. 그래서 믿어지는 것대로 살면 돼. 그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신앙의 구원의 서정, 그 여정 전체, 이걸 그대로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하냐, 열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세상에서 천국까지의 그 모습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입구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 큰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리고라 그래요. 여리고. 응?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향기 난다 이 뜻이에요. 향기롭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 종려나무 성읍이다. 종려나무 성읍이다. 응? 지난 시간에 소금물 고친 사건을 어디 했어요? 엘리사가 어디 소금물 고쳤어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응? 좌우지간 이 여리고 사건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마지막 때 가나안이 천국일 것 같으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입구에 뭐가 있냐? 여리고라는 큰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땡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큰 성이 하나 있어.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리고의 그런 영적 의미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그럼 그 여리고가 무엇으로 치장을 하고 있느냐? 향기를 가지고 치장을 하는데, 여리고의 그 성벽은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예? 벽을 얼마나 크게 잘 단단하게 지어놨는 것 같으면은 벽 하나하고 벽 사이가 있는데 벽 하나에 6차선 도로가 나가지고서 말이야. 그 정도, 거기에서 포장마차도 팔고 하고 했다니까. 집 지어놓고 살고 그 정도로 넓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성을 허물 수 있는 재간이 없어.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마지막 때 종말의 음녀가 모든 세계 종교를 통합시켜가지고서 뭐하냐? 많은 무리에 앉으면서 손에 금잔을 들고서 자줏빛 옷을 입고서 내가 여왕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신약의 그런 음녀 이야기가 저 절간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속에 맨 마지막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이죠.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러면 술잔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배불러. 천국 배 필요 없어. 여기가 천국인데 뭐. 옛날 IMF 때 돈 많은 놈들이 뭐라 그랬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건배할 때 위하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대로 했다니까. 지들은 배부르고 잘 살아. 남들은 죽어 죽겠는데. 지금 음녀가 그렇다니까. 이단들이 그렇다고. 교인들은 전부 뭡니까? 돈 뺏겨가지고 돈이 나만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할 틈이 없다는 거. 무슨 핑계 돈 참 끌고 가니까. 그러고 지들은 뭐냐? 대한 궁궐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주중림하고 있는 거예요. 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렇다고, 음녀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좌우지간 이단들은 좌우지간 무슨 궁궐을 만든다니까. 허경영이도, 허경영이도 지가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허경영이도 메시아라 그러고, 한학자도 메시아라 그러고, 이만희도 메시아라 그러고. 근데 전부 다 뭐냐? 하늘 궁을 만들어라. 하얀 집을 지어가지고 있어. 하늘궁이라고.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그게 한국교회가 그대로 딱 답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 큰 거 짓는 거예요. 다만 하늘궁이란 말을 안 붙여서 그렇지. 그 크게 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예배당이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다 성전이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큰 교회들이 돈은 더 거둔다니까. 오직 했으면 서점에 갈 것 같으면 헌금개발론이라는 책이 있겠어요. 헌금개발론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헌금은 무슨 명목을 걸어서라도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헌금개발론이라는 게 목적이. 그럼 이단이랑 뭐가 똑같이. 별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타락된 교회를, 라오디게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요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갈 것 같으면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배부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말이야 보석으로, 가진 보석으로 꾸미고 말이야 금잔을 들고서 거기다 포도주까지 마시고 있다. 아, 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여왕이야. 내가 독생녀야. 세상에. 내가 메시아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응? 그런 곳에 있던 이 교인들이 얼마나 수탈을 당하냐고. 그게 양털 깎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양털 깎아 먹는다고. 에스겔 34장에서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양털 꺾어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주중림 하면서 세워가는 그러한 한 성읍이 여리고성이라고, 여리고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어떤 것으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야 어디가 나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도 뭐세요? 음녀가 무너져야 천국이 온다니까. 미리 얘기하지만은 이 여리고를 뭘로 무너뜨렸어요? 대포소서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뭐로? 7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너무 무너지죠. 마지막에 음료도 누구 나팔로 무너져요? 7 나팔로 무너진다고. 똑같아. 그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서 신약에도 그럼 나팔 많이 불어야 되겠네. 그래서 옛날엔 저 호계 어떤 목사님은 나팔 부는 목사가 있어요. 나팔 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해. 인간들이 참. 복음을 모르면.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나팔이 뭐냐? 선지자들이 저걸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 다시 예언하라 그런다고. 다시. 그러면 선지자들은 가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지요. 또 나팔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복음이라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는
향기라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성벽으로. 이것이 곧 뭐냐면 쉬운 얘기로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향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인본주의, 인간의 의의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로서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서 나는 거룩한 자야. 이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중벽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라오디게 같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지막 때 종말의 이단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뭐를 가르치하느냐? 돈을 가르치하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에요. 돈. 그래야 부자라 부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좌우지간 또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큰 건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칭 자신들이 돈 뜯어내는 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해. 이건 3종 세트야.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걸 많이 소유해야 돼요. 그걸로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걸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병원도 사고 학교도 사고 뭘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늘리는 거예요. 부동산 늘리는 거. 전부 그래.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에 붙여놨다 이단이라고 착하지 마세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얼굴만 딱 바꿔놔지 간판만 달라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하기야 신천지는 이제는 신천지도 대한예수교 장로에 붙여놓고 하는데 대놔놓고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돼. 예수를. 그럼 예수를 알아야지 믿지. 지금 이 옆에 넷이 간다게 그 넷이 같이 말이죠. 이사야서를 읽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몰라.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빌립을 덜렁 들어가지고 이 옆에 넷이 옆에 마차 타는데 옆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개인 교사를 해주잖아. 요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누구 이야기를 풀어줬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주죠. 그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줬는데 무슨 이야기를 풀어줬어요? 지금 이 옆에 넷이가 오순절날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 오순절날 와가지고 들어본 소문이 뭐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대. 이 소리가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 넷이도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이사야를 그 탑 53장을 펴가지고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뭐 이런 거 보고 있었어. 그렇게. 그거 읽어도 몰라. 그래서 빌립이 털렁 해가지고서 그 이야기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간다게 넷이가 와 이것이었구나. 그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나 세례 줄게. 세례 주세요. 세례는 뭐이라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빌립이 물 있는 데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나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빌립은 뿅 하고 가가지고 다른 데로 싹 사라져 버리고 간다게 넷이는 빌립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빌립이 우상이 돼버려. 그래서 빌립을 데려가 버리고 간다게 넷이는 성령께서 깨닫게 준 그 말씀을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누구 이야기 했겠어요? 그렇지. 무슨 이야기?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뭘 가지고? 이사야서 가지고. 다 설교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똑같이 믿어지지. 그렇게 흘러와가지고 울산 목양교회까지 와가지고 정나고이한테까지 와가지고서 나도 믿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믿는데 하나님께서 더 원초적인 그 세계를 열어줘가지고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기라는 뜻도 있고 종려나무 성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종려나무는 뭐 하는 곳이냐? 이긴 자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할 때 뭐 해요? 종려나무 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 광야에 나가서 무슨 나무로 집을 지어요? 종려나무라고 종려나무.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각각의 문에 이런 것들에 종려나무 문양을 새겨놨다고. 이거는 뭐냐? 이긴 자들이 살아가는 동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 뭐냐? 무엇을 가지고 이긴 자로 사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긴 자로 살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이긴 자로 살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첫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거룩한 자고, 그러면서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만드느냐? 장사꾼 소굴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왕노릇하고, 돈 많이 챙기고. 그게 여리고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거. 그 가만두면 안 되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럼 마지막 때도 또 하나가 또 나타나. 여리고가 또 나타나. 이게 뭐라 나타난다? 음녀 바벨론으로 나타나. 음녀 바벨론은 종교 통합으로서 만들어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음녀를 일컬어서 큰 성이라 그러죠, 큰 성. 그럼 큰 성이라는 얘기는 작은 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있잖아요. 땅의 왕들에게 왕노릇 하는 게 이게 만왕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땅에 많은 왕들이 있어. 이 왕들은 뭐냐? 큰 음녀로부터 시혜를 받아가지고서 뭐하냐?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상고라 그래요. 상고. 장사하는 자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저기 볼 것 같으면. 그 품목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이 그거 다 나온다니까. 이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다 교회 이야기지. 교회가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서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요.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개구리 영들이 막 재발고 오는 거예요. 개구리 영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스스없이 전해지고 있어. 불교도 괜찮고. 그래서 종교 통합. 그러니까 1월달 될 것 같으면은 꼭 방송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한국의 종교, 저런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게 종교 통합이 다원주의를 인정하니 그런 거예요. 그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 종교 다원주의는 뭐 하냐?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예요. 왜 종교 가지고 싸우냐 말이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제일 핍박받는 게 뭐냐? 너희들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너희들은 그게.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기들끼리 이기주의로 말이에요. 너희들 신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냐.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는데, 이들만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많이 자칭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아니야. 우리 또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조영기 같은 사람은 동국대에 가가지고 강연을, 그 중들 모여놓고 앉아가지고 강연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폐병 걸려가지고서 죽을 기준에 누구든지 나 살려주는 그 신대가 믿겠으면 했는데 그게 아다리가 된 게 누구냐? 예수가 됐다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냥 우상이야, 우상.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 영광치였냐? 땅의 영광치. 그래서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가지고서 이 땅에서 뭐 한다? 부경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가 가르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지옥생활 하는데 천국 가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 고난받은 사람 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생활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천국생활 못 했는데 지가 뭔데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 그건 복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그것도 해야지. 여기서 지옥생활을 하는데 천국가 뭐하냐. 그 사람은 세계관 다 달려다니까. 그러니까 동국대 강연 가가지고서 자기가 은퇴를 하면은 종교 통합하는, 종교 연합하는 이 운동을 하겠다 그러잖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 신천지 통일교회 하지 마세요. 똑같은 부류들이요. 똑같은 부류들. 미혹되면은 다 넘어진다니까. 그게 뭐냐? 마지막 때 여리고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큰 집단 속에 지금 자기들이 안위하고 있는 거.
그게 여리고는 철옹성 같은 그러한 이 옹벽을 세워놔놓고 이 성벽을 세워놔놓고 그 누구도 여기는 엄몰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성읍이라고 성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벽에 이게 이 넓이가 6차선 도로라 그러고 높이가 지금 13m에 13m. 어디 들어가겠어? 인간들이 들어가겠어? 그게 또 이중벽이 되어 있어. 이중으로. 거기서 뭐냐면 또 여리고는 종려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농사도 또 잘 되네. 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성읍으로 하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근데 이 여리고 뭐냐? 저 산 꼭대기에 있다니까. 꼭 예루살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쉬운 얘기로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뭐냐? 산 위에 있는 세계 같은 그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산 위에 있는 그 세계는 천국을 예표를 하는데 이 천국은 얘들이 살아가는 이 여리고 성에는 뭐냐? 무슨 의로 사느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고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살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인간들이 만든 천국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의가 있고 인간 자랑이 있고 칭찬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풍성하니까. 여리고는 자체적으로 살았다니까. 너무 농사가 잘 땅도 좋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냐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거 허물어야 가나안 들어간다니까. 그래.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허물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허물어야 될 이 여리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음료사상이라고. 음료사상. 우리 마음속에 여리고가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여리고냐? 자기 의의를 자랑 삼아 살아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를 많이 하고 한 것에 될 것 같으면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죽도록 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할 도리를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 자리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막이라는 놈은 꼭 와가지고서 그 한 것을 자꾸만 뭐 하냐. 내 의로 챙기라고 다 미워간다니까. 야, 니 진짜 대단하다. 니 없으면 울산 무경교회 안 돌아간다. 니 진짜 니 대단하다. 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많을수록 사단의 미혹이 심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 참 우리를 뭐 하냐 부추긴다니까. 너 대단해. 너 대단해. 너 때문에 울산교회가 네가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냐. 그때부터 목이 곧아져 가지고서 대적자가 되어버려. 분이나처럼. 그러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신앙 자세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줘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인이 새벽 2시에 와도 밥상 차려놔놓고 발 씻어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새벽에 왔는데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죠. 왜 그래요? 당연히 그거 하라고 네가 세워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겨야 돼. 그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내서 불사른 데 내어주고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하늘 비밀한 말을 말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이런 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사랑이 있으면 돼.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돼. 사랑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태거리 참 KTX 타고 서울서 올 때 이태거리가 왔습니다 아니고 주께서 주님을 타고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진짜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내 의로 내 돈 내고 이 힘든 생활을 끄고 왔는데 정 목사 왜 안 알아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리고를 쌓으러 오셨구만.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신앙이 좋을수록 항상 마귀라는 놈은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짱구.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걸 가지고서, 의 가지고서. 그래서 요한이 일서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그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뭐하냐? 인간의 의에, 인간의 의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이거 이겨낼 인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여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나 또 여리고 이거 세워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편하게 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율법 아래서 그래서 살았다고. 율법 아래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했으니까 내가 탑이야. 항상 탑이야. 신앙의 탑이라고. 그때 내가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다. 미쳤다 그랬다. 예수 잘 믿는 건 좋은데 미쳤대요. 너무 빠져있으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내가 탑이다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우울증을 줘가지고서 영적 우울증이 오니까 내가 가짜야. 믿으려고만 했지. 믿어지는 건 없어. 그럼 사람 미치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말이죠.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모든 일에 짜증만 나고 무기력하고. 그럼 나는 뭐야? 난 뭐야? 지금까지 뭐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했는데 율법은 하면 할수록 누구 자랑 나오느냐?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매일 철야를 했으니까 매일 철야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장로들이 새벽기도 안 나고 권사 안 나고 이럴 것 같으면 욕 비바리 하죠. 장로가 돼서 잠이 오나 밥이 넘어가나 뭐 이런 인간이 있는 거 몰라 하죠. 그 정도로 내가 심했다고 이게. 그게 열심히 특심하니까. 근데 영적 무울증이 딱 오고 나니까 완전히 하나님 개바닥이 떼어졌는데 그때 내가 그랬잖아.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교회도 안 갈래요. 못 살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커밍하라고 해가지고 나 가짜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 한번 해볼까? 그때 하나님 또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니. 그럼 율법에 열심히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내가 잘못 쓴 것이지. 율법적인 잘못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내가 마귀에게 걸려가지고서 내 자랑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둬야 돼. 깨버려야 돼. 깨버려야 되죠.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가 부정이 돼야 돼. 아, 나 가짜네. 나 가짜네. 내가 나를 고발을 한다니까. 내가 가짜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쇼하고 있었네. 사람 눈을 의식하고 있어. 남들이 있을 때는 믿으면 좋은 척하고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죽을 지경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가짜입니다. 커밍하구나. 난 더 예수 못 믿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가겠습니다.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다시 세야지. 마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엘리야의 그 외침이 뭐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걸 엘리야이즘이라 그래. 이게 교마라고 교마.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모르는 7,000명 남겨놨어 이놈아. 뭐 네 혼자 있는 줄 아니까 금방 죽어 있네. 그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커밍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에 문떡 매여가지고 물 줘가지고서 가 이제 네 없어도 되니까 이제 여기에는 누가 하면 되느냐 7,000명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엘리사도 7,000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서 엘리사가 밥 깔고 있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옷을 툭 던져줘가지고서 그게 엘리사가 그 옷을 받고 나가지고서 감동이 와가지고서 소자가지고 잔치해주고 나 간다. 이 참 희한해. 그리고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지 겉옷을 엘리야한테 툭 던져줘 버렸다. 그럼 엘리야는 엘리사는 그 겉옷 가지고서 뭐하냐. 요단강 갈라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리고 물고쳐 주는 사건이라고. 응? 똑같은 일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다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상징하고 엘리사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들을 행한다니.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뭡니까? 교회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교회 타락으로. 그게 종말교회는 뭘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의의를 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 여러분들, 교회가 대용화 되려면은 열심히 득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저게 하늘궁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참 진짜 야 일본에서 통일교로 또 오는 그런 이런 게 한 달에 1년에 뭐 오는 게 뭐 7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 돈 다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들은 먹는 거 안 먹고 자는 거 못 자고 막 하면서 다 바친 거예요. 열심히 득심하게 한 것들이요. 다 한 것들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당신 믿음 없다는 것 같으면 귀때기 맞는다니까. 우리 보고 그러는 네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할 것 같으면 기독교,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은 신앙도 아니라 그 비교할 것 같으면. 신천지도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다니까. 따라합시다. 이단의 특징은 열심히 특심하다. 근데 열심히 특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주를 위해서 특심한 건 안 좋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열심과 특심되는 거는 좋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뭐를 나타나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섬김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또다시 뭐가 되느냐? 교회가 극심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큰 음녀같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래서 영혼들 사냥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이 그러잖아. 이상하잖아. 이 성중에 성도들의 피가 모여 있다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이 음녀가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고? 성도들의 피를 먹고 있다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독생육께서 지금 성도들의 피를 먹고 있잖아. 세상에. 그게 음녀라고, 음녀. 그게 그러면 통일교 신천지 이런 신앙촌 이런 데만 있는 줄 아세요? 정명석이한테 있는 줄 아세요? 만민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 번듯한 모습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다 그 속에 숨어 있다고. 그걸 볼 줄 아셔야 돼. 목사들의 설교를 딱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설교가 뭐냐? 전부 땅에 지향하고 있어요. 땅에 지향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이단.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음녀라고, 음녀. 그게 그런 사람들 모두가 뭐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걸 힘을 삼고 말이죠. 그래서 화려한 삶을 살고 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음녀라. 땅의 가치를 취해 사치와 연락을 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허무느냐? 너희들 방식으로 허물지 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서 앞에 무장된 군인을 세우고 제사장 7명을 세워가지고서 7명이 전부 손에다가 뭘 들고 나팔 들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에 서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따라가라 이렇게 한다. 그게 맨 앞에는 누구고? 무장된 군사들이고 둘째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법궤맨 법궤맨 사람들이고 무리들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한 번 돌아봐.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위에서 뭐든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경하는 재미가 제일 좋잖아.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들 지금 무슨 병정놀이 하나 하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이 막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앞에는 있는데 이걸 나팔 불지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7째 날에는 몇 번 돌으라? 7번 돌고. 그 7번 돌고 나팔 불 때 어떻게 알아? 백성들한테 전부? 소리를 질러. 와! 소리 질러.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소리가 무너뜨렸어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벼로가 뭐예요?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 말씀으로 계셨잖아.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앞서가지고서 소리로 온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응?
우리 교회를 닉네임으로 할 것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을. 응? 출판사를 그렇게 하나 만들까,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에 지금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무슨 나팔을 부르냐? 양각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나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는 거예요. 은나팔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조치라라 그래요. 하조치라라 이거는 뭐냐면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 나팔은, 은나팔은 날카로워. 빠바바바 이렇게 하듯이 나팔은 날카롭다고. 이게 엄청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밭에 있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서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 같으면 이 은나팔 들고 가가지고 빠바바바 할 것 같으면 온 세계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800m 꼭대기 있으니까 꼭대기에서 전부 다 밑에 평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꼭대기에서 불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 그건 백성들은 일하다 말고 나팔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 얘들은. 어떤 사람은 부앙 이렇게 부는 것도 있고, 이런 건 평화로울 때 부앙 이렇게 부는 게 있고, 급할 때는 어떻게 분다? 파파파파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나팔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은은 뭐를 하느냐? 값을 치르고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뭐 하냐? 값 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은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양각나팔은 뭐냐? 이것은 양각나팔은 뭐라 그러냐? 쇼파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냐? 대속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구원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각나팔은 언제 부느냐? 희년에 불고 평화 때 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양각나팔은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불면은 부앙 이렇게 하고, 은나팔은 빠바방 이렇게 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 나팔 소리 자체가 급하다. 하나는 평화로워라 이렇게 하고 똑같아. 그럼 지금 저기 이 여리고성을 뭘로 돌으라 그랬어요? 뭘로 부라 그랬다고? 양각나팔로 불라 그런다. 양각나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이 안식은 누가 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은나팔 불었을 것 같으면 지들 비상 걸렸을 거야. 사람은 소리를 듣고서 사람이 감정이 생기니까. 근데 이 양각나팔은 부앙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화롭네. 저 사람들 되게 평화주의자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마지막 날에 뭐 하냐? 나팔 소리로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7일 동안 돌았잖아. 그래서 성경은 777이 나오는 거예요. 777이. 그럼 7은 그거 뭐 상징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6해 동안을 뭐를 하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7째 날에 뭐 했다? 안식했다 그러죠. 안식했다. 그래서 요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왜 그러냐? 이 안식은 일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일한 사람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일한 사람만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와. 이제 들어오라고. 그럼 지금 여리고성이 뭐를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잖아.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다. 그럼 그 가나안 땅은 뭐하러 들어가요? 안식하러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안식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일곱째 날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 살아갈 그 땅을 뭐 하냐? 유업을 주는 거예요. 유업을 줘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그 자기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뭘 받는다 그래요? 유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유업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4장에 그러잖아요.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뒀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가지고서 속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그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유업 줘야지. 아들이면 뭐를 받는다? 유업을 얻을 자는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아. 그 천국을 뭐냐?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유업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누구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를 1차적으로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총회장이고 응? 이 회장이고 회장이 쉬운 얘기로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원로 목사고 응?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그럼 우리는 전부 뭐 하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다스림을 받게 돼 있죠.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고. 안식이라고. 그러면 쉬는 것이지. 이게 여리고의 뜻이 여리고 무너지는 그 뜻이라니까. 그래서 뭐 하냐? 여리고성 문을 뜰 때 양강나팔을 가지고 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양강나팔의 소리가 계시록 올 것 같으면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작은 책의 이야기가 다시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다 모든 것이 예수 이야기라고. 예수 이야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이 보호자로 붙어서 뭐를 받아요? 책을 취해 가지고서 어린 양이 뛰지요. 그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책을 떼가 뛰니까. 그럼 그 책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이야기라니까. 어린 양의 이야기. 역사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어린 양이 주신 그러한 것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뭐하냐?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 제가 창세된 언약을 깨닫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구나. 이게 영원한 복음이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위의 복음이야. 아래 거 없어, 아래 거 없어. 전부 위의 것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딱 먹고 날 것 같으면 다시 예언을 할 때 오잖아. 어게인.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가 자기가 취해가지고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 같이 취해가지고서 무사 안일하게 할 수가 있어.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신앙에는 관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믿음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공성보다 수성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성해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빼내줬을 것 같으면 이제 수성하잖아요. 수성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해야 돼요? 누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언제 뺏기지느냐? 음녀같이 땅에 것 취할 것 같으면 그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 있을 것 같으면 날아가 버린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다윗이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성실을 나게 거두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를 누리느냐?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무너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막이라는 놈 여리고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또? 여리고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여리고 세우지. 여리고 세우는 건 다음 시간에. 마귀가 그냥 짱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 다시 쌓지 마, 다시 쌓지 마. 그거 쌓으면 죽어, 아주. 그랬을 것 같으면 안 쌓아야 되는데.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내기하고 한번 해볼까요? 쌓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성을 쌓기는 힘들어. 무너지는 거는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경성하죠. 내가 왜 이럴까? 사람은 살다 보면은 육신이 피곤하면은 자꾸만 합리화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죠, 이 정도 하면 됐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강아지 서연이가 들어와가지고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서연을 보고 그랬어. 다짐을 받았지요. 서연아, 몸 피곤하지. 저거 학원 다닌다고 피곤하지요. 그래, 피곤하고 이러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서연이가 과거에 코로나 3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그런데 언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느냐. 지난번에 베트남인가 놀러 갔다 오고부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약속을 했어. 이제 안 빠지기로.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라고. 서연이 지켜야 돼? 약속을 했다니까. 쟤는 또 신앙이 또 남자 같아가지고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지켜낸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죠.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싸웠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됐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서 여리고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 싶을 것 같으면.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관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 싸우시라고. 남에게는 관대하시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지 여리고 세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양강나팔을 통해 가지고 그 소리를 통해서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머금고 있는 땅.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판 친 건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은 완성된 거예요. 이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천사들이 뭘 분다 그래요? 나팔 분다 그러죠. 나팔. 응? 그 나팔 소리를 뭐 하냐? 자기 백성들 전부 뭐 해요? 하늘 끝에서 저 끝에서 자기 백성들 전부 끌어 모은다 그러죠. 모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안식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그 나팔 소리가 뭐냐?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 지금 이 역사 속에는 싸워야 된다니까.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진 그 여리고. 그럼 그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려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겠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안식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여리고성이 양강나팔 소리에 무너졌듯이 우리의 그런 의도,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게 다 깨뜨려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안식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 안에 또 여리고가 세워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늘 자각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날마다 누려가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